어떤 소년이 이제 목욕탕에 오랜만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목욕탕을 가서 이제 목욕탕에서 일하시는 때밀이 아저씨에게 때를 밀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에게 이렇게 소년이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좀 때가 좀 많아서 미안해요. 뭐 괜찮아. 그 때가 많으니까 목욕탕에 오는 거지. 그러면서 별 생각 없이 이제 아저씨가 열심히 때를 밉니다. 때를 한번 쫙 밀고 나서 다시 미는데 또 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죄송해요. 때가 너무 많아요. 괜찮아. 하고 때를 한번 더 밀었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차 다시 떼수건으로 또 때를 미는데 또 밀리는 거예요. 그 때를 밀고 밀어도 계속해서 때가 나와요. 끝없이 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때를 밀다가 지쳐버린 이 때밀이 아저씨가 소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도대체 네 정체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소년이 하는 말이 저는 지우개예요. 여러분, 지우개는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를 문지르고 또 문지르는데 계속해서 나오니까 참 지우개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계속 때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렇게 지우개라고 농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우개는 자기의 몸을 달아 없어지게 함으로써 잘못된 그림과 글씨를 지우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 방황한 우리에게 지우개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과 허물을 지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지워주시고 우리의 죄과를 도말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결국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친한 친구와 잘 사귀다가 갑자기 싸우고 서로 멀어지게 되면은 말도 안 하고 참 미움과 증오에 가득 찰 때 참 그 관계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계도 이럴진데 하물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 만들어진 인간이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사람들은 제사로서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구약시대는 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렸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대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태워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함으로써 마침내 내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시 죄를 짓게 되고 또다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의 모습을 통해서 아하, 인간이란 참으로 그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거듭짓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안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구약시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쳐서 그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했던 그 화목제사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직접 십자가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우리가 그 결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즉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고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란 말은 사람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피조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내라는 말은 연합과 교제와 연결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귀한 교훈을 얻어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그 애벌레의 삶을 다 살게 되면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 그 꽃이라고 하는 그 아주 암흑색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는데 잠을 다 마치고 나면은 이제 껍질을 벗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면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훨훨 나르고 꽃들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여러분, 이 나비는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닙니다. 이제는 애벌레의 삶을 청산하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아름다운 꽃을 찾는 나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말은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그런 큰 변화를 겪은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삶이 애벌레와 같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이 애벌레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나비처럼 하늘을 나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비는 나비의 수준을 지켜서 하늘을 날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비는 이슬을 먹고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따야 나비입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죽을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가 달라지고 인생관, 세계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여자가 결혼을 하면 새색시 또는 새댁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결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히 달라지거나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하면 결혼하기 전보다 더 늙은 사람, 더 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새색시로 부르는 까닭은 결혼하기 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야 할 그런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결혼을 함으로써 아무리 나이든 남자라 할지라도 결혼하면 새신랑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늙은 나이에 결혼해도 새색시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형수술을 통해서 얼굴을 다 고치고 그리고 웅변학원에 다녀서 말더듬이를 고치고 멋있는 디자인으로 된 새 옷을 입고 새 집에 있으면서 새롭게 마련한 응접실 세트에 폼 잡고 앉아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가치, 새로운 삶의 목적,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지식인이었고 그런 상류층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왔어요.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이 있기 때문에 남의 눈에 띄는 것을 두려워해서 몰래 밤중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기사를 얘기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잔뜩 치켜 세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이 인생의 모든 과정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가리키고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의 그 결합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늘로부터 다시 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담근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을 물속에 담근다. 그것이 바로 세례인데 그것은 또한 익사를 의미합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물속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물 위로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은 말하기를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해서 교회에 못 나온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머리가 너무 길어서 이발소에 못 간다고 하는 것과 같고 때가 너무 많아서 목욕탕에 못 간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조건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변화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겉으로 보기에 사람은 변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고 성질 더러운 거 그대로 남아있고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하루아침에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심어주신 그 새로운 생명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함으로써 잘 살려나가고 우리가 자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형상대로 변화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심은 나무를 잘 가꾸는 것이 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그 새로운 피조물의 그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제를 통해서 잘 가꾸어 나가고 잘 성장시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신생아는 태어날 때 잘 성장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기가 분별력도 없고 철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님이 다 돌봐줘야 합니다. 대소변도 가려줘야 하고 모든 것을 다 구분해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새 옷을 입혀줘도 밖에 나가서 30분도 못해서 온갖 흙투성이로 돌아오는 게 아기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당장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당장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긴 했지만 여러분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한다면은 결국 아기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투정 부리고 보채고 아직도 불평하고 교회를 다닐 때 계약과 방학을 번갈아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아직도 아기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남이 옆에서 꼭 챙겨주고 꼭 독려하고 재촉해야만 교회를 나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챙겨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자립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은 내 것이지만 알고 보면 또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점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게는 내 몸이 병들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 몸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몸이 병들면은 하나님이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옥체를 잘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금식을 하다가 갑자기 금식을 깨고 빵을 막 먹어요. 그래서 왜 금식 깨냐고 물으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몸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빵을 먹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릴 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수많은 제물을 바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양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그 제물을 태워서 향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죽은 제물입니다. 신약시대 우리는 이제는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산제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인격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전부를 온전히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산제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새로운 피조물에 변화된 삶을 생각해 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하면은 왠지 거부감부터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음이 생겨날 때는 이제는 하나님 생각을 하면은 기뻐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과 그리고 거부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변하여서 하나님이 친아버지처럼 친근감을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을 다 털어놓고 위로받는 그런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집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고 그를 위해서 귀한 선물도 주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하려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듣고 싶고 예배 나오고 싶고 그리고 봉사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찬양과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형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교회가 꼴 보기 싫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좋아지고 교회 가고 싶어지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이웃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증오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상하게 용서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볼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타산에 맞게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가 손해보는가 그런 것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닮은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계산적인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직업적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래서 싫더라도 할 수 없이 비즈니스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하는 율법적인 잣대로 대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선을 딱 구별해 놓고 좋은 사람은 좋아하고 나쁜 사람은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 안에서 변화되면은 모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요, 긍휼의 대상이요, 용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궁시렁궁시렁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는데 은혜 받고 믿음을 갖게 되면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하반부에 보면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19절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 한국 초창기 그 시대 때 특별히 그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어려서 과거에 시험에 응했다가 낙방하고 또 사업을 했는데 크게 망했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타락해서 아주 유명한 깡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을 때리고 부녀자들을 희롱하고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심지어는 전도하는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이마를 깨트리는 그런 못된 짓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그가 술 취해가지고 변속관에서 용변을 보는데 그만 실수로 밑에 빠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건져주지 않아서 그가 무려 3일 동안이나 그 똥통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고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마침내 목사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야 합니다. 데리고 와서 앉혀놓으면은 말씀 듣고 또 주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됐을 때 일입니다. 한 번은 그가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가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직접 걸어서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곧짐을 짊어지고 아주 높은 산을 넘어가는데 날씨가 너무나 더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산을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좀 시원한 바람을 쐬며 좀 쉬어야겠다 생각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갔어요. 마침내 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우통을 벗고 좀 시원한 바람에 몸을 식히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술 취한 채 비틀거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김익두 목사님을 보니까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김익두 목사를 마구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실컷 두들겨 패도 이 상대방이 전혀 대항을 하지 않으니까 한참 동안 때리다가 지가 지쳐가지고 씩씩거리며 가만히 있으니까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하는 말이 형님 다 때렸소? 그러면서 그 큰 손으로 손을 꽉 쥐고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전히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 하는 말이 내가 바로 김익두다 하니까 이 사람이
참 한겨울에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떠는 그 악명 높은 김익두를 건드렸을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김익두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예전 같으면 너는 이미 오늘이 제삿날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너 살고 싶으면 나 따라와라.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부흥에 참석하게 했고 예수 믿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은혜 받아서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악명 높은 깡패가 그렇게 상대방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두들겨 패는데도 그냥 얻어맞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부흥에 데려가서 변화시키고 장로까지 되게 했다는 것은 그 김익두 목사님의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가 되면은 우리 심령이 달라지게 됩니다. 좋아하는 것이 싫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즐기던 것이 흥미없게 됩니다. 반대로 그 전에 재미없던 것이 재미있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제기차기 그런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때는 이제 소설책, 만화책, 그리고 팝송, 뭐 당구 그런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집에 소설책과 만화책이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제가 팝송을 되게 좋아해서 한동안 제가 다방 DJ까지 했었습니다. 그거 모르셨죠? 그리고 제가 또 친구들하고 그 옛날에 이제 그 디스코텍이라고 고고장도 많이 다녀봤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한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참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시시하고 너무나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는 골프 같은 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한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저도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도 인위적으로 끊으려고 하면 절대 그렇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면 얼마든지 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싫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세상의 욕심과 세속적인 욕망이 사라지게 되고 내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복하고 토회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궁극적인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낙심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한 믿음과 용기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사는 질고의 연속선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끊임없이 고민거리와 문제거리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빠른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각을 다투고 분주하고 각박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바쁜 세상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너그러움과 여유로움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약삭빠르지 못하고 바보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약삭빠르지 못해서 바보같이 느리고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최후의 승리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를 해서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토끼가 화가 나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다시 또 경주를 했는데 또 졌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또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토끼가 단단하게 결심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중간에 잠을 자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그는 잠안온 약을 먹었어요. 그러고서 경주에 임했는데 드디어 잠을 자지 않고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심판관이 우승자로 거북이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토끼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심판관에게 따졌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1등으로 결승선을 들어왔는데 왜 거북이가 1등 했단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심판관이 하는 말이 토끼야 내가 도핑 테스트를 해보니까 네가 금지 약물을 복용했더구나. 각성제를 먹고 뛰었기 때문에 자격을 박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북이같이 느릿느릿하게 가는 것 같아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성공과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죄 많던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의 심령에 임하고 하늘의 평안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사실 그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빌려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 물통을 버려두고 그는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동네 사람들이여, 여러분 다 나오세요. 내 말을 들으세요. 내가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들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나와서 만나보세요. 그가 바로 사마리아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같은 화목의 기쁜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 생명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바로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고 이웃 간의 관계가 변하고 그리고 나의 삶이 달라지고 내 인격이 달라지고 나의 심령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산제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